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7장 부르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주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몸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마음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잠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쇳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 앞길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자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아주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나서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래 살다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이 강해져서 바벨론을 이기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게 하셨다. 가는 곳마다 성문을 열어서 그의 길을 막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레스 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것처럼 죄와 죽음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죠.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그것을 체험했죠. 그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나중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형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항상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언제나 앞장서서 나가시는 우리의 정말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세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고레스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교만한 왕들을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셔서 고레스 왕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는다는 것은 성문이 열려서 피를 흘리지 않고도 바벨론과 여러 나라들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아주 축복의 말씀이죠.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점령할 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많은 부하들과 귀족들을 거느리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신비로운 글씨를 썼죠.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제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은 고레스 군대와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성문을 열어주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보다 앞서 나가셔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닫힌 성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실 때 앞을 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이제 잠기게 되었을 때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가 가는 길이 거룩하게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집니다. 사람의 어설픈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분보다 먼저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화와 재물을 주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흑암 중에 숨은 보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이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왜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숨은 재물을 주셨을까요? 나중에 실제로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군사적인 도움도 주죠. 바로 이 귀한 보화들이 또 거기에 사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또 초조하니까 자신의 열심과 수단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있는 것마저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숨겨진 보화와 재물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주님이 내 인생길에서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먼저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갈 곳을 예비해 주세요. 광야는 길이 없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서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실 때 엘림이라는 곳에 12샘을 예비해 두셨죠. 반석에 또 샘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이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아내를 택하게 해주실 것이다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숫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삭 대신에 숫양도 예비해 두셨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해 주세요.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진흙탕처럼 참 더럽고
또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오직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자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언제 나가서 싸워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뽕나무 밭 위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면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 악한 영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길이 없죠. 낮에는 햇빛이 뜨거워서 걷기도 힘들고 밤에는 차가운 밤이슬이 몸 깊이 스며들고 낮에는 뱀, 밤에는 전갈이 있는 참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승태 집사님 지난 주간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허리를 다치셨는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영철 성도님도 허리가 아프셔서 교회를 몇 주 못 나오고 계세요. 이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인생길의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 믿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승태 집사님 지난 주간 다치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아버지 비추어 주옵소서. 정영철 성도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시 허리를 이제 불편하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출입하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치우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온까지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구하며 따라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